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주시옵시며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왕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첫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영적 물두멍으로 가서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법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신 법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와 같이 죄들을 씻고 그것을 씻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물두멍의 법이에요. 이 물두멍의 법은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었고, 신약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죄들을 회개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천주교는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죄를 고백하는 것을 그것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파의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이 천주교는 뭡니까? 이 회개를 이게 죄를 고백하는 것을, 죄의 고백을 이렇게 교리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확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여러분 고해성사라고 들어봤지요? 고해성사, 그죠? 이 고해성사가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건데, 그게 왜 천주교에 이 법이 있냐면은, 천주교의 교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를 지었을 때 그것은 죽어서 지옥을 간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를 지은 사람들은 지옥에를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천주교에서는 이 대제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걷어가신다. 그래서 그는 구원이 취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제를 지었을 때는 이건 지옥행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해성사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리로 딱 정해져 있어요. 개신교는 죄를 지어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것이 교회별로 딱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해갖고 출발을 하는데, 그 개신교 목사들은 교리라는 것을 딱 가지고, 천주교처럼 이걸 딱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은 각자 목회를 하는데, 그런 교리가 실제로 이렇게 책이나 어떤 교리를 딱 붙들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그때 그냥 성경 가지고 그냥 설교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근데 천주교는 이 죄를 지었을 때, 대제라고 하죠. 이 대제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건 무조건 지옥행이다. 그러면 대제를 지으면은 무조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지옥 들어가기만을 기다려야 됩니까? 했을 때 그거는 아니다 이거요. 죄를 고백해가지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천주교에서는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2년도에 방영됐던 가을 동화라는 그 연속극에 보면은 가을 동화 보면은 그거 송혜교고 송승연이하고 나오는 그 드라마인데 그게 일본에 가서 엄청나게 히트가 돼가지고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그것이 어떻게 시작점이라 할까요? 그런 바람이 그때 불게 됐는데 이 가을 동화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걔들이 어렸을 때 그 남매끼리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해가지고 그걸 갖고 이렇게 놀이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주교 신부님들이 그 성도들이 와갖고 고해실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딱 외쳐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이 죄가 사함받고 그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갖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모셔드려라. 그러면서 23절에 뭐가 나오느냐면 이 대목이 나와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그냥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이 이 천주교에서 고해성사할 때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이 이렇게 성령을 모셔드린 신부님들이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주교에서는 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게 뭐 법으로 돼 있든 안 돼 있든 개신교에서는 그냥 각자 목회하기 때문에 이 개신교의 교리는 각자 그냥 목사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개신교 교리로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개신교에서는 그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기서부터 그냥 출발하고 각자 도생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와 같이 죄를 사하는 그런 일들을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천주교 교리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디다케 문헌에 보면은 디다케 문헌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있죠. 12사도들의 가르침이 이 디다케 문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4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다케 해가지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디다케 해가지고 이렇게 쳐보면은 그것이 나옵니다. 제가 이게 디다케 문헌을 이 성경 프로그램 안에 넣어놨는데 디다케 14장에 보면 주님의 주일마다 너희는 모여서 빵을 나누고 감사를 드려라. 그러나 그 전에 너희의 범법들을 고백하여 너희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명해놓은 명령이 있습니다. 이 디다케 문헌은 원래 성경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로마 교회에서 성경으로 들어오도록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이걸 뺐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결정된 거를 보면은 거의 믿음에 의한 구원, 믿음에 의한 그러한 구원의 중심으로 믿음에 의한 구원 중심으로 이 성경이 채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다케 문헌 같은 경우에는 두 길을 알려줘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두 길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길의 끝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두 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인데 그 두 길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 말이요. 그래서 생명의 길은 뭐고 이것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생명의 길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안 들어와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간간히 한 번씩 뒤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보면 1장에 보면 이게 생명의 길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의 길은 이러하니라. 첫째로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또 무슨 일이든 내게 닥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거든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 하면서 쭉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이 거의 여기에 축약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의 길도 이제 그 5장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사망의 길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망의 길은 이러하니라 해갖고 이 사망의 길이 나와요. 이 길은 무엇보다도 악하고 저주로 가득 차 있느니라. 살인, 간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하면 그거는 지옥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밀하게 나와요. 목록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행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그거를 사도 바울이 1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디다케 문헌에는 15가지 이상이 훨씬 넘습니다. 살인, 간음, 정력, 음행, 도둑질, 우상숭배, 마술, 요술, 강탈, 위증, 위선, 표리부 등 교활, 오만, 악행, 거만, 욕심, 음담패설, 질투, 불손, 교만, 자만, 두려워하지 않음. 그 다음에 선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들,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 진리의 보수를 모르는 자들, 선과 옳은 심판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을 위해서 밤샘하는 자들, 온유와 인내에서 멀리 있는 자들, 부질없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 그 다음에 보수만을 쫓는 자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들, 짓눌린 자들을 위해 애쓰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자신을 만드신 분을 모르는 자들, 유아 살해자들, 하나님의 작품을 낙태시키는 자들, 억눌린 자를 짓누리는 자들, 부자를 옹호하는 자들, 가난한 자를 불법으로 심판하는 자들, 온통 죄악에 물든 자들이니라. 아들들아 이 모든 자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3부로 넘어가면 7장부터는 교회 규범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일날 성찬하는 거에 대해서 세례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세례를 할 때는 원래 물이 많은 데 가서 푹 담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꼭 그 부분으로만 돼 있지 않습니다. 물이 없거들랑 물을 그냥 이렇게 얹어라. 뿌려서 하라 그랬어요. 찬물로. 그래서 찬물이 없으면 더운 물로도 해라 이거요. 그렇게 해서 법이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옳다, 침례가 옳다, 이 디다케 문헌에 보면은 그런 거를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디다케 문헌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예배하기 전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요? 너희들이 율법을 범한 거, 율법을 범했다고 그래서 법을 범했다고 그래서 범법이라고 그래요. 범법이요, 범. 그래서 범죄자라고 그러죠. 범죄자. 예? 범해갖고 죄를 지은 자를 범죄자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범법이라고 그래요. 범법.
죄를 범한 것을 줄여서 한자로 범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인간들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범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다 고백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이런 거 안 하죠. 그래서 이 개신교는 뭐가 있냐면 개신교는 이거 있어요. 여기 디다케 문헌에 요거는 그냥 없애버리고 요걸 2번으로 하겠습니다. 요 1번 천주교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개신교는 천주교하고 완전 다릅니다. 종교가 다르는데 이 죄의 고백, 죄를 졌을 때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게 이거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철저히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주일날 개신교회로 모인 개신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인도해 주는 목사도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기독교에서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네 군데서 신앙생활 해봤어요. 성결교, 그 다음에 침례교, 장로교 두 군데서 이렇게 네 군데서 해봤는데 주일날 예배할 때 목사님이 우리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안 해요. 왜 이걸 안 하느냐? 개신교 교리는 이것이 뭐 정해져 있는지 안 정해져 있는지 목사들도 몰라요. 여러분 개신교에 고해성사실이라고 고해실이라고 고백실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당회장실은 들어봤어도 아마 고백실이라고는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나는 당회장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백실이라고 봐요. 죄를 고백한다고. 그 방에 들어가서 죄를 좀 고백하라 이 말이요. 왜? 당회장실은 없어도 천국 가요. 근데 이 죄를 고백 안 하면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이게 개신교에서는 이게 교리,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만들어진 교리 중심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도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이고 그 목회자에 의해서 그냥 나름대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뭐 개신교의 교리로 정해져 있든 아니 정해져 있든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개신교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개신교 교리도 들어가 보면 회개라는 대목이 나와요. 나옵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나오기는 나오는데 참 개신교 교리는 얼마나 애매하게 만들어놨는지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이 주일날 예배를 이끌어 가면서도 성도들이 죄를 지은지를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한 것도 알아요. 근데 죄를 고백하자고 자기도 고백 안 하고 교인들도 고백을 안 시켜요. 그래서 둘 다 망합니다. 그래서 봉사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경을 이끌어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죠. 그 구덩이가 지옥 구덩이에요. 둘 다 빠져요.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소경이라는 말을 없애었더라고. 소경을 뭘로 바꾼 줄 아세요? 우리 개정성경에 소경을 뭐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예배할 때 이 죄를 고백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35년 전에 목사 됐을 때 35년 전에 제가 목사가 됐는데 그 30몇 년 전에 목사가 됐는데 저도 목사 처음 됐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다고. 지금 보면은 햇병아리지.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목사 되면 다 안다 그래. 그래 엊그제까지 전도사 했다가 목사 되면 전도사 때는 물어봐. 근데 목사 되면 다 아는 걸로 해갖고 물어보지도 않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왜? 목사가 뭘 물어보기가 쪽팔린가 봐. 그런 것이 있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다 아는 척을 해버려. 외식을 해버려.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갖고 망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다른 걸 몰라도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는 꼭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목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죄를 처리를 안 해주면 고스란히 저세상 가서 지옥 가서 그 죄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두멍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야 제사장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는 꼭 손발을 씻고 해라. 에? 안 그러면 내가 죽여버린다. 에? 그런 거예요. 죽여버린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우리의 모든 불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는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불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불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지 못하고 영계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모든 불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불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모든 불과 죄악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불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사망의 길을 걸어간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밝힐 수 없으나 우리가 사망의 길을 걸어간 모든 불과 죄악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내 모든 불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 혀로 지은 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불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오늘도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을 성삼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번제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의 법에는,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법에는 이렇게 물두멍의 법도 있고 번제단의 법도 있는데, 사람이 만든 예배 있죠. 이 개신교 예배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 야 예배는 이렇게 하라,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 개신교에서 하는 예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묵도로 시작, 축도로 끝나는 거,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해라 그 법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는 모든 법은 기본이 어디에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 있어요. 신약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건 구약은 제사인데 이게 모든 제사법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뭘 드려요? 어린 양을 잡아갖고 번제를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그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제사하는 법을 따라서 제사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와 같이 간단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거를 습관화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는 이 물두멍의 법도 있고 번제단의 법도 있는데 인간이 드리는 예배에는 이 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맹탕이야.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 세계 개신교를 다 뒤져보세요. 예배에 이 법이 존재하는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뭘 하냐면 번제단에서는 죄를 이전하고 제물에게 이전하고 그 제물을 잡아서 제물의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이 번제단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 뿌리는 거야. 근데 신약의 예배에서 이것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제물에게 안수해갖고 죄를 넘깁니다. 그걸 이전이라고 그래요. 이전. 죄의 이전 또는 죄의 전가도 좋습니다. 전가. 전가라는 말보다 이전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아마 더 쉽게 이해가 올 거예요. 그렇죠? 전가라 그러면 나는 이가는 들어봤는데 전가는 못 들어봤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전이라고 그러면 그 이전이 또 이해가 안 가면 이사라고 해도 돼요. 이사. 여기 있다가 절로 가는 거예요. 이사는. 그래서 죄를 옮기는 겁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청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제물을 잡습니다. 잡아서 죽여요. 다 같이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또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성찬을 하는 횟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성찬을 할 때 한 1년에 1회에서 많이 하면 한 4회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많이 하면 4회 정도. 근데 천주교는 다르죠. 이건 매주 하죠. 매 주일마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또 성도들은 떡만 주고 이게 잔은 또 안 준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떡도 주시고 잔도 주셔갖고 잔도 마시라 그랬죠. 그죠? 떡만 주고 잔을 안 주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러한 법이 어디에 자세히 되어 있냐면 아까 디다케 문헌 있죠. 디다케 문헌에 이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매 주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경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성경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기록이 안 남아 있는 게 아니야. 제자들의 가르치는 것이 다 초대교회 문헌으로 남아 있어 이게. 그래갖고 이 디다케 문헌이 성경으로 들어오도까지 결정이 돼 있었다니까 원래.
근데 안 하죠. 근데 우리 한국 경배교회에서는 우리가 매주 합니다. 다른 데는 어찌인가 뭐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데는 안 해요. 우리는 해요. 근데 천주교는 왜 이걸 하냐면 교리로 돼 있어요. 천주교는 교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천주교는 성찬을 매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리로 돼 있어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인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딱 교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빼박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뺄 수가 없어요. 그 교리를 없애기 전에는 주일날 성찬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성찬을 아예 안 해버리죠. 그리고 언제 하느냐?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했는데 그때 했을 때는 우리가 처녀총각으로 각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그때 성찬할 때 보니까 추수감사절 때 하더라고 한번. 그 다음에 성탄절날 한번 하더라고. 성탄절날. 그리고 언제 하냐면 1월 1일날 송구영신 예배 때는 잘 안 해. 언제 하냐면 부활절 하더라고. 그래갖고 1년에 딱 3번 하더라고. 3번. 내가 3번 하는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우리는 매주 하는 것은 이게 아까 어떻게 돼 있어요? 디다케 문헌에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매주일마다 모여서 그렇게 성찬을 하도록 그렇게 명해놨어요.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성찬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닌 육신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의 살을 먹는 자마다 모두 다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세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의 핏뿌림의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 우리 교회가 이단이야. 근데 성경하고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참단이고 다른 교회는 다 이단이에요. 왜 그래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뭐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갖고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렸다니까. 그게 제사법이야. 그게 신약에는 예배법이고 피 뿌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동물의 피를 뿌렸고 신약에는 누구 피?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거는 없어진 적이 없어. 피만 바뀐 거야. 근데 기독교에서 이걸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피 뿌리는 것이 없어진 걸로 착각해. 성경에 피 뿌리는 것이 없어졌다는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찾아줬잖아.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이에요. 13절은 뭐냐? 13절은 구약시대 겁니다. 14절은 신약시대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염소와 항소의 피, 또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사람에게 뿌려 어떻게 했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뿌렸다? 부정한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설렁설렁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오게 돼요. 그러면 이 부정한 자에게 구약에는 뭘 뿌렸다? 쉽게 말하면 동물의 피를 뿌렸다 그 말입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가 동물의 피야. 이게 구약에는 이걸 구약의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뿌린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누구에게?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거룩하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지금 기록이 안 돼서 어정쩡하게 돼 있는데, 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를 13절에 맞춰서 보면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갖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는. 무슨 피를 뿌린다?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 그 말이요. 그래서 피를 뿌리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면 너희 양심이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는 이와 같이 구약에도 피를 뿌린 것처럼 신약에도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성경을 읽은 사람들도 피를 뿌려야 되는지도 몰라. 히브리서를 다 읽어도 뿌려야 됩니다. 뿌리자는 이야기예요. 뿌리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뿌리자는 이야기요. 이게 뿌리자는 이야기라. 그래서 구약에는 하물며 짐승의 피를 뿌려갖고도 거룩하게 됐다. 하물며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한 피를 뿌려갖고 거룩하게 안 되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건물 성전에 사람 성전에 연속으로 24번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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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피가 뿌려져서 거룩한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잔에,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의 술이 아닌 인자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번제단에다가 번제 제물을 태우는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소득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각종 소원임을 드립니다. 소원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소원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타 예물 다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찬송 한 곡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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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영적 금향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향을 피웠는데 신약에는 향을 피우면 안 돼요. 향을 피우는 대신에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기도. 이게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으로 바뀔 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약에서 그냥 한 군데에서 이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구약에는 향을 피웠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야. 신약에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향을 직접 피웠습니다. 절간에 가면 지금도 향을 피우죠.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구약 성경 그대로 따라 하다가는 다 이단됩니다. 향을 피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라니까. 신약 시대지. 그래서 지금은 짐승의 피를 뿌리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올리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미 제물로 드려졌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떤 제물도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돼지 대가리를 놓고 오든 소 대가리를 놓고 오든 양 대가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든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는 향을 피우지 않고 기도를 올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배 때 옛날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거 장로님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수 집사님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요. 우리는 그냥 합동으로 하죠. 합해가지고. 그게 저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부 저 이교방의 우리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부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능력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온전한 여러가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즐거움을 승리하게 해주셔서 완전 번째 나타나게 하시고 완전 자유롭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완전한 즐거움하게 주셔서 우리가 사역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들을 대한민국과 전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영적 등잔대로 갑시다. 여기 이제 등잔대인데요. 그 등대라고도 부르고 등잔대라고도 부릅니다. 줄여서 등대라고 해요. 등대라고 하니까 저쪽에 바닷가에 있는 등대를 이야기한 줄 안다고 어떤 사람은. 근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등대는 뱃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길을 찾아가라는 것이고,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 등대는 이렇게 성소를 밝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감람유를 쓰게 돼 있어요. 감람유가 뭐냐면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그래서 이렇게 7개의 등불을 켜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켰다가 아침에 꺼요. 근데 아침에 다 끄느냐? 다 안 끄고 한두 개는 남겨놔요. 그리고 저녁에 또 다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꽃이 있고 여기에 심지가 있고 하는데, 여기다 이제 기름을 이렇게 보충해서 채워줍니다. 채워줘요. 그래서 심지가 다 타면 제사장들이 심지를 긴 걸로 또 바꿔요. 근데 심지를 바꿀 때 이걸 꺼야 되잖아. 불을 꺼야 되잖아요. 끌 때 이걸 7개를 다 한꺼번에 못 끄게 돼 있다니까. 못 끄게 돼 있어요. 항상 불이 켜져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유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떡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떡상이 있는데 떡을 안식일마다 교체해요. 그 여 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유향, 향이 있습니다. 하향, 유향. 그래서 유향은 안식일날 저기다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이 떡은 새 걸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거 새 걸로 바꾸고 그러면 이 앞전에 있은 떡은 버립니까? 먹습니까?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먹었을까? 성소에서 먹었을까? 바깥들에서 먹었을까? 이걸 알아보니까 성소에서 먹은 것보다는 바깥들에서 먹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뭘 먹을 때 다 바깥들에서 먹었다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온대요. 자, 떡상으로 갑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의 말씀해 갖고 제가 간단하게 내일이 이제 추석인데요. 명절인데 성경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명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절기라고 그래요. 절기가 있는데 성경에서의 성경의 절기는 7개가 있습니다. 7대 절기라고 하지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이 무교절은 무효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무효절. 이 무교절로 번역을 했는데 무효절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효자는 효소를 말합니다. 효소, 효목, 누룩을 말해요. 누룩이 없는 절기다 그 말입니다. 교하면 몰라요. 지금 사람들은 효모하는 거는 다 알려요. 효소, 효모 이런 거는 전부 다 발효돼 갖고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이 발효 안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달로 가면은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속죄일이 있고 마지막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초막절이 있는데 이 6월절을 제외한 모든 6대 절기죠. 6대 절기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전부 다 뭐냐? 피를 뿌린다니까. 근데 평소보다 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피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조석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아침에 한 마리 잡고 저녁에 한 마리 잡아서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도 추가로 어린 양 2마리를 드려요. 그런데 이 절기 때는 달라요. 이 절기 때는 추가로 어린 양을 몇 마리를 드리냐? 기본이 7마리야. 기본이 7마리고 초막절 때는 14마리를 드려요. 초막절 때는 14마리를 드립니다. 그래갖고 전부 다 뭐 하느냐? 피 뿌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약의 기본 제사는 피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리고 번제를 올리는 겁니다. 피 뿌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반드시. 피 뿌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신약의 번제는 뭐다? 경배를 드리는 거라 그랬죠. 신약에는 우리를 번제로 드리는 건데 그냥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경배 드리면 돼요. 납작 엎드려 갖고 하나님께 7배 드리면 됩니다. 7배 경배를 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 7개의 절기, 그러니까 6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날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없습니다. 6월절은 사람이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요. 피를 밖에 바르고 잡아서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 6대 절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무효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전부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 뭐를 알 수 있냐? 이 절기 때는 어린 양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만 드리는 게 아니고 소도 들어갑니다. 소도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식이라고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기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번제 외에 꼭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린다 이 말이야. 이게 절기의 특징입니다. 안식일 날은 속죄제 없어요. 안식일 날 속죄제 없습니다.
근데 절기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속죄제는 뭐 때문에 드리느냐? 제삼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제삼 때문에. 오직 제삼을 위해서, 오직 제삼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거예요. 이거는 제삼만을 위한 제사입니다. 제삼만을 위한 제사예요. 이 속죄제는. 그래서 이것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방인에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방인들도 보면 명절날 꼭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한번 보라고. 명절 때 되면 꼭 제사를 드려요. 누구한테 드리냐? 조상한테 드린다니까. 근데 이것이 원래 조상한테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께. 근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마귀가 뒤틀어버렸어. 변질해갖고 조상한테 드리는 건데 그 조상도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한테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는 신한테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본 절기가 있는데 모든 절기는 기본은 피 뿌리는 거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도 어린 양 2마리 잡아갖고 평소에 드리더라도 평소에 드린 것처럼 아침에 어린 양 1마리 들여서 피 뿌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바로 어린 양 2마리를 잡아서 추가로 해요. 이게 안식일 날. 근데 절기는 또 달라요. 이게 명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그리고 속거지 잡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수도 평소보다 7배로 늘어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 초막절에는 14배로 늘어나요, 이게. 그리고 14마리를 드려요, 14마리. 이 초막절에는 14마리를 드린다니까. 근데 모든 것이 뭐냐? 피 뿌리는 거야. 그리고 이 절기에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가 있어요. 속죄제를 월삭 있죠. 월삭 때에도 번제도 드리고 난 다음에 속죄제도 드립니다. 월삭 때도 이렇게 드려요. 절기 때도 이렇게 드리지만 절기 때도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속죄제도 드리지만은 월삭 때도 그렇게 해요. 월삭은 매달 초하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여기서 이제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면 구약 시대 때 제사에는 모든 것이 피 뿌리는 것이 중심이야. 중심이 뭐냐? 제사의 중심이 뭐냐? 피 뿌리는 거라니까.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 신약도 똑같게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면 신약은 이제 제사가 아니고 예배지요. 이 예배 때 뭐냐? 우리의 중심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피 뿌리는 거야. 피 뿌리는 거 신약에도. 근데 신약의 피는 뭐다? 예수님의 피를 뿌린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건데 이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는 예물도 같이 겸해서 드리지만 집에서 할 때는 경배만 드리면 돼요. 경배만 드리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언약궤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속죄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이와 같이 경배를 하고 주일날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경배는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4장에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것을 애국 사람이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말씀을 합독하고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와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